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려서 오늘 아침은 교회 오는 길이 왠지 시원하고 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를 사랑하는 문학 소년으로서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시를 낭송하는데 9월의 시, 9월의 기도를 한 수 낭독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기도 이혜인. 저 찬란한 태양 마음의 문을 열어 온 몸으로 빛을 느끼게 하소서.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모두 지워버리고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9월의 길을 나서게 하소서. 꽃길을 거닐고 높고 푸르른 하늘을 바라다 보며 자유롭게 비상하는 꿈이 있게 하소서. 꿈을 말하고 꿈을 쓰고 꿈을 노래하고 꿈을 춤추게 하소서. 이 가을에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이 가을에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이 좋은 계절 가을에 주님이 주신 태양과 주님이 주신 꽃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꿈을 더 키워가고 주님 기뻐하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약속되어진 모든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듣는 것이 복입니다. 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진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가끔 시청하는데 이 동물의 왕국은 아주 생자 그대로 야생의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 또 놀랍도록 현실에 적용하는 이 동물들의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엄청난 사자가 쫓아가서 뿔 달린 황소를 잡는 것도 멋있고 숨지기고 있던 악어가 입을 쩍 벌리고 물을 건너가던 얼룩말을 잡아먹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런데 이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아주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달팽이는요 알을 낳을 때 숲풀 속에 흙 속에 물 속에 알을 낳는 것이 아니고 그 몸 속에 달팽이 자기 몸 속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알을 놓으면 이제 알이 깨어나서 조금씩 자라게 되면 뭘 먹고 자라는가 하면 어미 달팽이의 몸을 뜯어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야곱 한두 마리가 아니고 버글버글하게 많은 이 달팽이 새끼들이 어미 몸속에서 어미의 살점을 뜯어먹으면서 점점점 자라는 동안에 어미의 살점은 다 사라지고 어미는 빈통 달팽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미의 살점을 다 뜯어먹고 다 자라난 이 달팽이들이 빈통이 된 어미 달팽이에게서 나와서 새로운 생존의 세계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달팽이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특별히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 사랑이 대단하고 자식을 지키기 위한 모든 본능이 대단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정도 살게 된 것도
우리 어머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눈물 어린 희생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미물의 짐승인 달팽이도 자기의 몸을 내주어서 자기 새끼를 부양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머니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자식을 부양하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시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떡이 먹고 싶다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던져주면서 아나 여기 있다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고사리 같은 자식들이 생선이 먹고 싶다 하는데 뱀을 툭 던져주면서 이게 칼치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부모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육신의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할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축복 사용 설명서를 28장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신명기 28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오늘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밋밋하게 의영부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지 말고 삼가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쏴마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로는 아쿠오라는 말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이거는 뭐 김집사 들어야 될 말이지, 아이고 저거는 박권사 들으라 하는 말 아이가, 그게 아니고 따라 하십시다.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엉뚱한 생각하고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엉뚱한 짓 하고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이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모든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 잘하는 학생 차이는 선생님 말씀할 때 얼마나 잘 귀 기울여 듣는가, 딴짓하고 듣는가,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꼭 보면 선생님이 칠판에 빨간 줄을 그어가며 이거는 꼭 시험에 나온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영부영 귀노모 들은 아이들은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맞히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어떤 복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걸 내가 들을 말씀으로 귀를 기울여 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의하며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귀 기울여 듣고 주의하여 듣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합니다라고 동의하며 내 말씀으로 받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한다는 말과 청종한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인데 왜 중요한지 한번 보십시다. 지켜 행한다는 말은 아사라는 말인데 확실하게 행한다. 청종한다는 말은 삼가 듣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삼가 듣는 말, 삼가 들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청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른 복이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감동되는 말씀으로 접어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청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사망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동의하여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봉독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들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기를 따라하십시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열거된 6가지의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여 청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대구 태연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 있었고 고넬료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있는 곳과 베드로가 있는 곳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정오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서 환상 중에 보니까 거룩한 히브리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거룩한 히브리인인데 이거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자기가 올라갔다가 또 두 번째 내려오고 세 번째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을 먹으라 라고 말을 할 때 욥바에 있는 베드로 집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과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넬료의 가정에는 고넬료가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형제, 친척, 부모들까지 그 집에 다 모아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삼가 듣는 이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증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이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베드로가 그 온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이방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듣는 것과 함께 순종할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당연하고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오늘 여기 열거되어진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복을 받고 소산과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복을 받아 누린 축복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의 주인공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은 바로 요셉입니다. 제가 2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러분 아시지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의 은 20에 팔려 결국에는 애굽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원망하고 또 뒤로 물러가 포기하고 좌절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품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 중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따라하십시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보면 이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 말씀에도 보면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하심과 형통함을 그에게 더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이 1절부터 23절까지밖에 없는데 2절, 5절 그리고 또 21절, 23절에 연속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서 7년 중년을 대비하고 그의 모든 형제와 부모들까지 복량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매우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은 것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복인 줄로 알고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것과 순종함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3절로 13절까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일이 세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수가 무려 23가지나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거기에 나열되고 열거되고 약속하신 23가지의 복을 한번 체크해가면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청종할지를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13절 말씀에도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은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이 복입니다. 듣는 것이 복입니다. 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듣는 것도 쏴마, 행하는 것도 쏴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23가지의 복,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셔서 누구든지 볼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25절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봉독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두려울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하시면 모든 원수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능력으로 임하여 모든 원수 마귀들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받을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더러운 그릇에는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면 준비된 심령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은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기도하다가 보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한결 같았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로 순종하고 십자가를 졌더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기에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에 약속되어진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순종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